신명기 10장 15절로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치 그 골로새서 3장 1절을 생각나게 하죠. 모든 이 성경의 구절들과 맞닿아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서로 맞닿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지금 읽으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말씀도 모든 말씀과 맞닿아 있대. 당연하죠. 진리는 하나니까요. 예수라고 하는 진리만을 담고 있는 게 말씀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특별히 신명기 10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신약하고 더 맞닿아 있다고 하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성경은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읽었을 때 골로새서 3장 1절이 더욱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왜요? 골로새서 3장 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제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하늘을 보면 좋겠어. 겉면이라던가. 성도는 하늘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돼가 아니에요. 너희가 성도야? 그럼 당연히 하늘을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을 안 보면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하늘을 보는 자와 안 보는 자로 구별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오늘도 하늘 봤는데요? 아니 문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너희는 늘 하늘을 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일하면서도 하늘 보면서 일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도 하늘 보면서 일해야 돼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조악한 문자적인 뜻은 당연히 뛰어넘어서 뭐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눈을 항상 하늘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앞에 운전도 해야 되고 길도 건너야 되니까 앞을 봐야 되지만, 우리 여기 뭐 예준이도 있고 또 예지도 있고 하니까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야 늘 앞을 봐야 되죠. 공부하려면 책을 봐야 되고, 예준이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 잘 타려면 앞을 봐야죠. 하늘 보고 자전거 타면 큰일 나죠.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도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땅에 눈을 두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게 성도의 유일한 이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의 표현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라잖아요. 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직업 가지고 또 결혼 생활 하시면서 아이 기르시면서 살지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절대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늘 하늘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봅니다 라는 자로 살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는 실제적으로 방주를 짓고 살았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 여러분 여기는 곧 멸망합니다. 이거는 다가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는 천국이, 그걸 예수라고도 해요. 그걸 내가 방주로 설명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노아가 뭐 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도 그러고. 그냥 방주 지었는데 그건 복음을 전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는 예수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노아가 일도 해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지만 늘 방주 짓는 거에 집중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방주를 여러분들 각자가 지어야 돼요. 신약의 백성인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말 그대로 종말 중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문자적인 방주는 안 지어도 돼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그거는 행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노아처럼 방주는 짓지 않아도 되되, 문자적인 방주는 안 지어도 되되, 노아처럼 950살까지 살면서 그렇게 징그럽게 오래 살면서 여기서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 950년의 삶이 대부분 다 실패로 점철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600세 되던 애, 이제 좀 내가 말년에 좀 편안하게 지내봐야지. 근데 그 600세 직전까지 배를 졌어요. 120년간. 저 병신적이라는 욕을 들으면서, 제가 왜 직접적으로 표현하느냐, 저는 저 병신 새끼라는 욕을 수시로 먹었어요. 요 근래에도 먹었고.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해?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야? 그 병신 새끼 그런 욕을 먹으면서 저는 야, 그 노아가 먹었던 욕을 저는 발톱만치 한번 먹어보면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노아는 야, 저거 어떻게 정신을 올바로 잡고 저게 950년을 살 수가 있었나. 게다가 600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욕을 먹을 대로 먹다가 들어오세요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아무도. 제가 노아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럼 여러분 거기서 다 죽어나갔잖아요. 자기 뭐 옆집에 살던 사람, 자기 알던 사람, 친한 친구 다 죽었잖아요. 눈앞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애들 영화 중에 그 마블 영화 중에 옛날에 그 타노스라는 애가 있어요. 테노스. 그 타노스가 손 한 번 딱 하니까 인구의 절반이 날아갔어. 영화상에서. 그랬더니 나머지 살아남은 인구 절반이 다 우울증에 걸린 거야. 다 그냥 막 울고 바로 옆에 가족이 자기는 살고 죽고 2분의 1이 날아간 게 인구가. 그런데 그 제가 이해가 편하라고 드린 말씀이고 노아 때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빼고. 그럼 여러분 그게 정신이 온전했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350을 더 살았어. 그런데 그러면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350년을 살면 뭐 그렇게 편했겠어요. 이미 요즘 기후 이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상 이변과 기후 이변이 벌써 탁 변했죠. 지구가 더 척박한 상황이 됐죠. 자연도.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애를 낳고 애를 낳는데 전부 다 죄악의 자식들인 거예요. 창세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9장에서 정확히 쓰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 안 한다. 왜? 너희들은 나면서 없다서 죄인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야, 내가 물로 심판해도 너희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냥 놔둘게가 아니에요. 니들은 이렇게 참혹한 심판으로도 안 되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 노아 심판이 상징하는 바 예수를 보내서 불로 다 심판에 조질 거야. 니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복음서에서 종말 복음서 중에서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랑 똑같을 거야.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갈고 논 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럴 때 내가 와서 다 죽일 거야 그러셨어요. 그때는 물이었지. 지금 불이라니까 이제 오면은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가만히 커피숍에 가서 이제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좀 소화도 시킬 겸 하도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그래서 원래 저 토요일 저녁 밥 안 먹는데 그래서 좀 속도 더부룩하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가족 단위라서 하하 호호 거기는 가족 단위가 많아요.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그러면은 그 카페가 마무리되는 10시까지 왁자지껄다 뭐 밥 먹고 와서 이제 한 잔들 하는 거죠. 커피를. 그럼 뭐 시끄러운 건 뭐 둘째치고 뭐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뭐 카페 제가 전세 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물론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요. 유난히 권사님, 집사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 거기 주변에 교회가 많아갖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카페여서 창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의 말밖에 안 들려요. 그냥 왁자지껄 웅성웅성. 그럼 저는 되게 외로운 저 혼자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절감해요. 카페에서도. 그런데 노아 때 그랬다니까요. 보기 좋아요. 화목한 가정. 다 미래를 얘기하고 어제는 제 바로 앞에 있는 4인 가족 딱 표준. 엄마, 아빠, 딸, 아들이 앉아서 딸 학교 앞으로 뭐 진로 그런 걸 아빠가 자상하게 상담해 주더라고. 옆에는 형제들끼리라서 또 먹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참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럼 다 뭐라고 그래요? 이 좋은 세상. 이 화목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리가 없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자꾸 안타까운 거죠. 더. 여기 곧 불인데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앞날이 휘황찬란하고 다 미래를 맡아놓은 당상처럼 얘기들 해요. 내가 앞으로 뭘 할 거야. 뭐 날 이룰 거야. 학교 갈 거야. 뭐 결혼할 거야. 모두가 그것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주가 딱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근데 그걸 아무도 합니다. 설령 예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런 예수일 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나는 그런 메시아야 그랬더니 여기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달아갖고. 그런 주여면 안 돼. 근데 주님은 나가 그 주가 맞아. 심판주가 맞아로 해서 오실 때부터 2살 미만 애들 다 죽어나고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수님이 틀리셨으면 그냥 무덤에서 못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저 내 아들이 한 말이 맞아. 그거를 인정해 주시느라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말이 맞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고신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노아는요 애를 낳아봐야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자꾸 애를 낳고 내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죄가 더 관영해져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직접 써놓으셨어요. 야, 바벨탑을 한번 무너뜨려도 요 모양 요 꼴이고, 노아 심판으로 무너뜨려도 죄송합니다. 노아 심판이 먼저죠. 노아 심판으로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한 번 다 죽이셨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애를 다 낳고 창대하게 번성해놔도 어떻게 해요? 다 바벨탑 쌓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조지신 거잖아요. 바벨탑도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 그냥 각자 바벨탑 짓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모든 세상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한탄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수요일에도 곧 올라가는 수요예배 때도 강조했지만 여기 인을 박아주셨단 말이에요. 인을. 에스겔서 9장, 요한계시록 7장. 그들 빼고 다 죽여라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 빼고 다 죽여라. 그게 뭐예요? 여기는 가짜입니다. 저기가 진짜고 저기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요. 절대로.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열린 마음의 눈으로만 저기는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돌아가면 너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저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먹고 카페 가서 커피를 먹든 안 먹든 그것과 상관없이 먹을 때도 나의 주 집중은 뭐예요? 저기. 드라마 보다가 아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아빠 오셨어요. 그러고 어머 자기 왔어. 그렇지 돼야지. 이건 뭐 드라마에 집중해갖고 남편이 오는지 애가 오는지 모르면 심각한 것처럼 뭘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가짜잖아요. 가짜에다 함몰돼 있는 거예요. 판타지예요. 폭삭 속았수다. 자 그것만 보다가 폭삭 다 망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판타지예요. 판타지. 제자들이 야 저 무리를 저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건너오는 저 뭐야 유령이야? 이게 판타스마거든요. 여러분 그게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게 판타스마에서 판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는 판타지 즉 유령이라니까요. 안 잡히는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도 그럴 게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관시 같은 남편이 이 세상에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절대 없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그 드라마 보면서 다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저런 남자가 어디 있을 거야. 나는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지. 주님 기도 제목 관시 같은 남자 주세요. 웬만하면은 관시보다 더 부자고 관시보다 더 잘 배운 남편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죄송하지만 다 유령 쫓는 거예요. 판타지예요. 절대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인 거예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또 관식이처럼 되실 의향이나 어떤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참고로 저는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예수님은커녕 관식이에 발가락에 때만 주도 못될 거예요. 드라마는 못 봤지만 하도 뭐 그러니까 관식이 막 이러니까 그놈의 관식이. 그런데 여러분 판타지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다 판타지에 갇혀 있어요. 판타지에. 또 어떤 판타지? 근본적인 판타지는 나를 주인공 삼고 싶은 그 판타지에 다 잡혀 있어. 이게 망할 세상이라는 거. 이게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보세요. 주님 다 우상을 심판한다 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에스겔서 9장이나 또 마태복음 23장, 계시록 7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선 666으로 상징된 우상부터 쳐 죽여 나간다 그러시잖아요. 교회 그것도 나이 든 사람부터 쳐간다 그러잖아요. 장로부터, 목사부터, 더 오래 믿은 사람부터. 너가 인을 갖고 있니? 열처녀 비유처럼 성령을 갖고 있니?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을 갖고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걸 하나로 보는 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니까. 제가 굳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예를 안 들어드려도 그걸 뭐 더 이상 그죠?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행위로 안 보고 율법으로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체로 안 보고 이거를 나에게 뚫고 들어오신 그 말씀 은혜로 보는 자. 그리고 그거랑 같은 표현이 뭐예요? 하늘을 즉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높은 곳. 쉽게 말하면 3층 천으로 상징된 설명된 거기요.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묘사할 수도 없고 진짜 안 가보기 전에는 모르지만 이미 내 안에 와 있고 성경을 믿는 자 이미 저기를 살고 있고 저기를 보고 있는 자. 그 자는 너 저기만 봐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늘 거기에 가 있어요.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관심이 폭삭 속았수를 보는 중에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이건 판타지지 이렇게 깬다고요. 그러니까 명령이 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해라. 눈을 들어 늘 하늘에 집중해라. 고정해라. 눈을 너희 시선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도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으로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조차도,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것도 해 아래 있는 건 다 잠깐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호호 깔깔 내 새끼, 내 가족 다 그냥 그게 최고의 덕인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세요. 여러분이 관식이처럼만 살 수 있으면 제발 최선을 다해 사세요. 누가 감히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이혼해도 된다고 좋고 뭐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18장 그 19장 그 어린아이 비유, 그러니까 어린아이 비유 가운데가 결혼과 또 이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인간끼리의 결혼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절대 스스로 연합될 수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고, 모세는 너희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혼 증서 허락 안 해주신다가 결론이잖아요. 그거 배우기 위해서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관식이처럼 사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3장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아니 니들이 정말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행위로서 의롭게 보이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 개도 어기지 말고 죽을 때까지 단 1분 1초도 빼놓지 말고 늘 이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육체가 아무도 없으니 니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율법이 정하셨다 그런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한테 조금, 제가 지금 예준이나 우리 예지의 눈높이 맞춰서 조금 설교를 아까는 좀 낮춰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악도 지어놓으시고 원래는 다 인간을 만들어 놓은 어차피 죄인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인데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올라요? 그럼 피조물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야 이게 악이야? 이게 죄야? 그리고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내가 은혜를 줘서 내가 뽑아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볼게. 야 요게 선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렇구나. 내가 근본 악인데 나라고 하는 옛사람에게 그렇게 악을 부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진노를 부으시는 거구나.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피로 덮어서 건져내셨구나. 요거를 알게 하시려면 우리를 진노 가운데 두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창조해놨는데 어떻게 이게 죄를 질 수,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 일어나면서 진노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 내가 요 목적으로 만들었어. 요거는 악, 요거는 진짜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악을 만들어봤다. 요건 합력하여 선인 거야. 악으로 선을 알면, 어둠으로 빛을 알면 요건 하나야. 그럼 내가 어둠도 만들어봤어. 그럼 내가 만들었는데 굳이 이 어둠 진노를 쏟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만든 건데. 그런데 우리의 처음 처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야 니들이 다 원래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야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진노라는 개념, 저주라는 개념을 굳이 쓰시면서 성경의 표현을 뭐라고요? 택함 받지 않은 자들에겐 진노를 퍼부으신다 이런 거지. 아니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맹목적인 진노를 부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 얘기로 돌아가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하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혼인 자체도 안 되지만 혼인을 했다 쳐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그것도 영원히 이어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왜요? 늘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말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나 때문에 저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존재가 뭘 무슨 결혼을 해 하나님하고. 그럼 호세아 때처럼 고멜이 끌어다가 결혼시키면은 또 도망나가고 또 도망나가고 그런 꼴인 거예요. 니들은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예 너희를 신부를 묶어서 너희를 죽여내고 내 사랑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나를 배반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더 이상 죄를 모르는 그 존재로 만들어줄게. 그게 내가 더 이상 이혼 증서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예요?
이 율법이라는 전 남편한테 가서 이걸 전 남편으로 표현해 보신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쉽게 하시려고.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로 가서 율법의 남편에게 자꾸 씨달라고 했던 게 로마서 7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복음을 알았다 해도 오호라라는 공고한 자로도 아직도 율법의 남편을 기대고 있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복음의 남편이 이미 나한테 오셨고 이미 씨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노아가 600세 이후에 이 방주 이후에도 350년을 살면서 노아도 겪었던 거예요. 오호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내 자식들을 낳아봐야 얘네를 또 다 바벨탑 쌓고 앉았고, 야 이 새끼들 이렇게 살면 이거 다 하나님 심판인데 애통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또 술만 마셔도 헬렐라 하는 자기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행위가 아니구나 이거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지만 아까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3장을 대표로 말씀드린 것처럼 니들이 율법으로 이거를 지켜서 의롭다 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것도 매 순간 분초마다 어기지 마. 그럼 내가 인정해 줄 겐데 예수 외에는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다니 한 명도 없다. 근데 이걸 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유대인부터. 나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할 수 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사한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되긴 뭘 내가 관식이보다도 못한데.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 집에 가면 또 마누라 패고 욕하고 그러면서 인간끼리의 결혼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똑같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태복음 18장 19장에 갔을 때 어린아이 비유 사이에서 결혼과 이혼 얘기를 해주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때 뭐라고 비꼬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아이고 그런 게 사람의 일이라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마누라를 팰 수밖에 없고 마누라를 벌 수밖에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게 결혼이라고 하신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그렇게 비아냥됐단 말이에요. 결혼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네요. 하세요 여러분. 결혼 할 수만 있다면 하시고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낳으시고. 다 오해하시더라고. 쟤는 결혼도 안 시킨다 이혼도 괜찮다 그런다. 무조건 뭐 괜찮다 그런다. 아니 근거를 가지고 그거 해야지. 그건 껍데기만 저의 말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관식이보다 더 열심히 하시라니까. 근데 오히려 폭삭 속았을 때 때문에 좋아요. 결혼 생활조차도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러니까 다 환상을 깨서 이거는 판타지라니까. 판타지. 오죽한 외국 여자들이 와서 관식이 찾으러 딱 보여 다 쩌리들만 있는 거야. 오징어들만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켜서 속지 마세요. 한국 남자들 다 이래요.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더라고. 이게 뭐냐 이건 도대체. 그걸 또 그렇게 믿고 오는 여자나. 아휴.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이 유치한 세상에서 어떻게 더 정신을 부여잡고 살아야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식이처럼 살려고 해보시되 안 되는 여러분을 보고 제발 예수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명기 10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거랑 연상돼서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생각났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이 뭐였다고요? 너희를 택하셨다.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만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원인이 신명기 7장 7절 보면 아시겠지만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대단해서, 똑똑해서,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제일 형편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수요 때도 내내 고린도전서 1장 살펴봤었죠. 일부러 없는 것 중에 천한 것 중에 흙수저 중에 골랐다 그러시는 것처럼 일부러 어떻게 해요? 제일 적은 민족 중에 제일 비리비리한 것 중에 그것도 430년간이나 남의 종노름 하던 놈. 왜 종노릇 하던 놈에서 건지셨다? 네가 늘 고아와 과부를 보면서 야 내가 저수준이었지, 내가 종노릇하는 놈이었지, 내가 가장 밑바닥이었지를 알라고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 중에 너희를 뽑았다. 그게 너희를 선택한 이유야. 근데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해가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율법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세요? 주님은 마음의 할례도 모르지만 왜 자꾸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하라고 그래? 왜 잡고 나보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도 억지로 고개를 숙이라는 거야 뭐야? 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도 억지로 순종해야 돼? 이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저도 그랬지만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해야 돼. 이게 가르친다고 되냐고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지만
택한 자에게 들어오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백날 교회 학교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안 된다니까. 서울대 교수인 최재천 박사도 안 됐어요. 수십 년간을 성경을 몇 독을 하면서 마누라 쫓아다니고 교회 다녀봤는데 설교를 그렇게 평생을 들어봐도 자기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가 안 믿어진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안 믿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물학, 유전학을 아무리 해봐도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진화하다가 그냥 DNA의 그 DNA적인 삶, DNA가 알아서 사는 거래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은 그냥 인간의 삶을 그냥 이런 우연히 생겨난 생물들의 그냥 생물학적 삶, DNA의 활동, 그리고 뭐 사랑합니다, 뭐 정신 이런 것도 그냥 다 이 뇌세포의 그냥 전기 자극, 전기 신호에 의한 그냥 그러니까 다 그 뭐예요? 인간의 육체나 뇌 생각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서울대 최고 박사조차도 이걸 다 이 판타지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냥 다 판타지야. 일견 맞아요. 여러분 육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뭐 100년도 안 돼서 죽고요. 이거 조금만 머리 뭐 전두엽 다치거나 뭐 머리 다쳐봐요. 사랑도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혼을 주셨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일 똑똑한 교수도 그렇게 말할진데 이게 가르쳐서 되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너 구원받는다. 너 천국이다. 너 목을 곧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수요 때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읽을 때 우리는 30장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30장 6절로 8절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신명기에서 10장 15절 이하와 신명기 30장 6절 이하만 같이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아까 신명기 10장 15절 16절에서는 분명히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뭐였어요? 문자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또 뭔가 해야 되나 보다. 부담돼. 왜 자꾸 하나님은 되지도 않는데 자꾸 맨 주일에 나와서 주만 바라보라고 그래. 나는 진짜 오늘 그냥 나 좋은 거 간식 먹고 나 그냥 게임하고 그냥 영화 보고 그러고 싶은데 뭘 그렇게 자꾸 하루 쉬는 날 좀 푹 자면서 그러고 싶은데 뭐 자꾸 나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뭘 그래. 엄청 부담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담되고 하나님 누구야. 나 본 적도 없고 보면 믿을 게 이런 수준인데 무슨 천국에 간다고 뭔 구원을 받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가 평생 성경을 읽어도 신명기 말씀을 읽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30장 읽었잖아요. 다시 열어주세요. 성경아 30장 6절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잖아.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냥 너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가 사역형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네가 했어. 계시록 4장 네가 해서 내가 너한테 영광의 면류관 씌워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를 예레미야 에스겔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으로 설명해 줬잖아요. 이걸 뜯어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조차도 아브라함부터 그러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뭇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갤럭시 그 은하계 안에 최소 한 은하계당 몇 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태양과 같은 별만 지구 같은 행성은 빼고 그럼 최소 한 은하계당 4천억에서 5천억 개의 태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하가 발견된 것만 2조 개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상상 불가해요. 2조 곱하기 5천억 개만 해도 몇이에요 도대체. 계산기로 안 된다. 계산. 근데 그거에 몇 배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그렇게 쫙 하신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거 다 없애신다 그러는데 그냥 뭐 아브라함에게 이 갤럭시가 몇 개가 있고 너가 있는 곳은 우리 은하고 너 옆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여기에 4천억 개가 있고 이런 설명 굳이 안 하셨어요. 그냥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단순히 쪽수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문자적으로도 안 되잖아. 지금 인구가 지금 니들까지 뭐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별만큼 있어요. 다 구원받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거 그냥 상징이잖아요. 저 별 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게 복음이구나 그랬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해석해 줬다고요? 그거를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게 왜 복음인지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씨는 이삭은 예수를 설명하는 거였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받아놓고 내 새끼 100세에 난 내 새끼에 거의 집중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통해 아들 자체에 함몰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하늘을 보는 삶이야. 야, 그게 너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역할을 한 거고 이삭은 아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뭇별 같은 백성이 생길 거라는 건 뭐예요?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예수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다윗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받은 상태에서 특별히 다윗은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함으로써 우리라고 하는 성전, 솔로몬이 상징한 그 아들, 진짜 아들신 예수가 완성하실 그 성전을 통해 단순히 내가 성전 짓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요 성전 뚝딱뚝딱뚝딱 방주 짓듯이 져놓고 내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건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물 갖다 바쳐도 안 되는 거구나. 내 행위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죄인이구나. 엄마 뱃속에서 죄인이고 나는 이 성전을 짓되 이건 그냥 율법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성전대에 오시는 예수를 내가 미리 구약 때 살면서 아브라함이 계시했던 것처럼 나는 여기서 예수를 계시하라고 한 그 삶이 복음에 따른 믿음의 삶이구나. 그게 전체예요, 성경이.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구약을 산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다 십자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뭐예요? 받았다는 말이 십자가로만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구약과 신약 중간에 왔지만 이 십자가는 이미 만세전에 선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세전에 이미 형성된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도 이미 다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고 이 땅에 온 거니까 구약에 살던 신약에 살던 거기서 교회했던 자들은 이미 다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거구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거밖에 없구나. 그 빌라도에게다 28개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 이거 아닌데다 탁 깨달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주 힘을 다해서 복음의 정수만을 정해진 이 짧은 시간에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이거를 누가 알아먹겠어요. 어제 원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도 이게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은 거 이거를 밤낮 원고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근데 기가 막힌 건 분명히 허공에 그냥 치는 메아리 같은데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니? 니들도 다 들어서 깨달았잖아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계속 서신 쓰고 설교한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진짜 목사들도 주의 종들도 뭐 그렇게 대단한 막 부흥이랍시고 막 진짜 믿는 자들 일어나고 그런 거 거의 못 보고 그냥 죽었어요 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남긴 설교가 자기가 남긴 복음이 어떻게 역사가 될지 모르고 그냥 죽은 거예요 다. 그냥 다 그 심정으로 저도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거는 온 인류가 받아야 될 말씀인데 영은교회만 받는다 그러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도 받는 자가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방주에 8명만 들어간 것처럼. 그럼 이건 거의 그냥 이사야가 받은 말씀처럼 전하되 듣더라도 못 듣고 봐도 못 보는 그런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하 꼴꼴 하하 껄껄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툭탁툭탁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러니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왜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너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이게 다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너와 나가 진짜 아들과 아버지가 되어서 너와 나가 진짜 부부가 되어서 서로가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만드시려고, 의의 관계 만드시려고. 사랑이 의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부부간과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 아시잖아요. 뭐가 의예요? 사랑이 의예요. 그래서 그 의 아래서는 뭘 해도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미운 게 안 보여. 이제는 뭐 미친 거죠. 세뇌된 거야. 분명히 잘못을 하고 저 나쁜 놈인데 그냥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 피로 덮여야 된다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랑을 주신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누워서 가만히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을 오랜만에 다시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진짜 복음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건데, 그런데 온 인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 이건 다 아는데, 온 인류가 다 아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주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 나에게 생명 주셨네, 호흡 주셨네, 생수 주셨네. 그게 다예요. 그럼 그걸 진심으로 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그 자는 해라 하지 마라를 떠나서 늘 저기를 보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미 주를 만났고 빨리 주와 연합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내가 큰 재벌이 됐던 대통령 하고 있어도 오라고 하시면 아무 미련 없이 나는 갈 준비 되었습니다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요. 여기에 제발 잡혀 사지 마시고요. 계속 잡혀 사는 자들에게 뭐가 내려진다? 저주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뭐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7족속, 뭐 블레셋, 아모리 족속, 아말렉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쫓겨나온 용이고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내가 죄인인데, 그럼 내 옛사람이 적군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자기 부인의 대상인 영적 전쟁의 진짜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내 옛사람이 나랑 가장 원수예요. 가장 화해할 수 없는. 그 옛사람에게 무지막지한 저주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애굽도 지으시고 이스라엘도 지으시고 한국도 지으시고 뭐 다른 민족도 지으시고 다 해놨는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지으셨는데, 다만 어떻게 해요? 그 디도서 말씀처럼 이렇게 디모데서 말씀이죠. 구별해놨다. 내가 토기장인데 요거는 내가 이게 똥그릇으로 만들려고 요강으로 만들려고 만들었고, 얘는 내가 밥그릇으로 만들려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기 어마어마한 금으로 된 장식된 이 똥통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 똥통 저주받아라 이렇게 맞아요? 그냥 쓰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귀한 금그릇을 어떻게 똥통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걸 개혁시나?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되기 쉬우려고 야 내가 그냥 이거 똥그릇을 만들었고 너의 옛사람이야. 이게 저주받아 죽은 이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복음은요. 내가 이 똥그릇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여기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만들고 내 부인 만들려고 내 신부 만들려고 호흡을 주시고 아들 피를 덮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절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주, 진노란 표현을 써보신 거지. 하나님이 야 어떻게 이 그릇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아니 그릇 만드는 그릇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뭘 배반을 해요. 하나님을요. 인간을요 너무 이 죄인들 스스로가 인간을 너무 대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들어오면 모든 성경에 인본주의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빼놓고 다 저주하실 수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 빼놓고는 저 애새끼, 과부, 짐승까지 다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이 잘난 인본주의가 박애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저희가 엄청 돌맞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티칸 가거나 유엔 가면 저 돌맞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인간을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요. 인본주의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제는 그러므로 하늘바라랑 똑같죠. 그러므로 너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향하라. 그거는 겉으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해놓으신 거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좀 3장 8절을 보고 그리고 제가 예시 하나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3장 전체 중에서 제가 오늘은 좀 시간상 8절만 하나를 뽑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아무리 읽을 때마다 이거는 진짜 저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 3장 8절을 읽을수록 더욱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돼 있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그 삶을 이삭을 낳고 사는 그 삶은 그 전체의 삶이 뭐였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란 이방인이 택하심 받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는데 교회된 분들이야 다. 여러분이 직계 혈통으로 유대인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근처도 안 가봤는데. 그럼 여러분처럼 저처럼 그냥 이방 중에 있다가 천국에서는 주의 백성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뚝 떨어져 한국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 여러분 교회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바예요. 내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거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을 건데 그 자손은 이삭으로 설명되거든. 근데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 또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다 지금 연결되고 있나요?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 3장 8절도 얘기해 주고 로마서 4장도 얘기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안 주셔도 상관없고요. 이삭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면 뭐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설교 처음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말씀을 접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이 접점이 다 모든 이 성경 전체는 66권은 1180 몇 장인가와 3만 1000 몇 구절로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처음 읽으신 본문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두 말씀은 나머지 3만 1000개 구절과 다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만 더 연상된다고 뽑아서 골로새서 3장 1절이 뭐였어요? 믿음을 주신 자는 무슨 삶을 살아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만 보고 산다. 저는 이 신명기 10장 15절 16절 읽으면서 그 골로새서 3장 1절이 더 생각났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말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거를 딱 증거해 줄 말씀이 더더군다나 갈라디아서 3장 8절이라는 거 얼른 열어주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8절 전반부 뭐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누가 알았다고 그래요? 성경이 알았다 그러죠. 다시요. 지금 아브라함도 다윗도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도 구약에 태어났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의야라고 이미 하나님 만세전에 정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미리 알았다 그래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성경을 뭐하면 의인화시키고 있잖아요. 말씀을 의인화시키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라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라페. 이 그라페는 뭐 쓰기, 글쓰기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뭐 서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그라페라고 쓰이면은 이 지금 번역된 것처럼 그라페는 헬라어 그라페는 성경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이라고 돼 줬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 그라페는 헬라어 동사 그라포에서 왔거든요. 그라포가 쓰다, 글쓰다인데 따라서 그라페는 글쓰기라는 행위를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이 글쓰기의 결과물인 이 책, 이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그 글쓰기의 결과물로 생겨난 이 글, 책을 뭐라고 한다? 성경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성경. 그럼 여러분이 또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비블리온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블리온. 여기는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몇 군데는 비블리온이 아니라 그라페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2절이나 사도행전 17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은 경우 또 갈라디아 3장 8절은 이 성경이 그라페로 돼 있어요. 비블리온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비블리온은 연상되는 게 뭐예요? 바이블. 영어의 바이블이 비블리온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책이란 단어가 비블리온도 있고 그라페도 있는데 여기는 그라페란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잠깐 비교해 드리고 가야겠죠? 뭐가 다른가? 같은 건데 굳이 이거를 구분하자면 비블리온도 책을 의미하지만 그라페는 주로 성경을 지칭하고 비블리온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책을 더 많이 가르쳤어요. 다시요. 그 당시에 책이다 그러면은 비블리온과 그라페라는 단어 두 개가 있었는데 물론 비블리온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해가 됐으니까 오늘날 바이블이란 말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비블리온보다 그라페라는 말이 더 성경이라고 한 성경책, 비블리온이 일반 책이라고 한다면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한다면 그라페는 진짜 말 그대로 성경책이란 개념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그걸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라페는 헬라어로 글쓰기나 글을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성경 하나의 말씀으로 사용되고 발전되어서 진리, 권위, 가르침, 계명으로 읽힐 수 있는 게 그라페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이 그라페를 뭘로 해놨다? 딱 성경이라고. 근데 성경을 의인화시켜 놨잖아요. 그냥 이건 책인데 일반적으로 책인데 이거를 이 성경이 미리 아시고 심지어 이 성경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아니 아브라함 때는 이 구약 창세기도 안 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썼지만 이미 말씀은 이전부터 있었고 영원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모세가 비로소 성경을 써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 그라페라는 거는 영적인 신적인 영원의 말씀이라는 거 그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게 맞구나.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말 그대로 말씀 이건 곧 지금 요한복음 1장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죠? 더욱더 기가 막힌 건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브라함도 알고 나는 이사야도 봤고 그런 말 하니까 다 우씨 인간이 너 판타지 얘기해 지금? 너 유령이야? 이러다 돌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던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해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 아니 그 이전부터 아담 때부터 이미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수준에서 모세가 뭐 토라를 썼다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썼다 이렇게 해보신 거지 이 말씀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있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가 맞아요. 이건 영원 전부터 있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나의 관절과 골수미 영혼을 다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가 나는 검으로 왔다 그러신 거예요. 말씀은 검이에요. 여러분을 찔러 쪼개서 다 해부시켜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달콤하면 안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면 안 돼요. 영원 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때가 되매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빌립보서 1장 6절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날에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의 날은 종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 때에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서 언제 주님이 딱 정하신 그때 딱 성령을 이미 받은 성령이 딱 발현되어서 내가 택한 백성이었구나를 깨닫는 그때가 살면서 반드시 오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이 찾아온다로 하신 거예요. 그때 검으로 왔을 때 너를 완전히 난도질해 놓을 거야. 너를 자기 분의 길로 끌고 가실 거야. 십자가로. 그때 싫으면서도 저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고 끌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가 묶어서 십자가로 가셨거든. 하나거든. 그러니 넌 이미 그 복을 받은 자야. 그게 복이야.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복이야. 그런 자는 그러므로 아까 신명기 오늘 본문이 10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덕분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이미 말씀은 있었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와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미 만세전부터? 이미 이 땅에서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읽으셔도 딱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구나.
이거는 단순히 책이 아니구나. 이건 단순히 비블리온, 이거는 그라페가 아니구나. 이거는 생명이구나. 예수구나. 동격이란 말입니다. 말씀과 예수는. 그래서 그러니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도 예수를 못 믿었던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우리 톰 형의 미션 임파서블 8편. 해석하자면 불가능한 미션이란 거예요. 불가능한 어떤 임무. 이 톰 크루즈가 6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한 63세 됐습니다. 노익장을 완전히 과시하는 거죠, 진짜. 몰랐는데 좀 요번에 알았는데 그 영화 같이 찍은 그 20살 어린 자매랑 네 번째 뭐 결혼을 하려나 말려나 그래서 진짜 노익장이다. 그건 그냥 가십거리고. 그런데 이 톰 크루즈가 96년에 미션 임파서블 1을 찍었어요. 그 개봉됐단 말이죠. 기억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이게 막 바닥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빰빰빰빰빰. 그게 톰 형이 34살 때 찍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29년 30년이 지난 거예요. 영화 8개를 남겼어요. 그 영화를 1편부터 지금 8편까지. 근데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중간에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몇 개는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막 제 기억에 막 대학생 때도 막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막 미션 임파서블 2, 3 보고 갔던 기억이 나요.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잘. 분명 봤던 것 같은데 자매랑. 그런데 왜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대학생 때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8편을 뭐 안 보셔도 괜찮은데 8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노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아 얘기했던 거예요. 잠깐이지만 2번 나와요. 노아 얘기가. 제가 정말 지금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고 영화가 무려 3시간짜리예요. 2시간 반이 넘어가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노아 얘기만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영화를 참 영화 자체로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중간중간 흠도 있지만 저는 워낙 이제 칼 같은 기준으로 보니까 중간중간 좀 흠은 있지만 근래에 본 액션 영화 중에서 진짜 손에 땀을 진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그런지를 다 시시해 뭐 다 이런 건데 요번에 진짜 그 잠수함 씬에서 진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제가 막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막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거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몇백만이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억 명을 볼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한 번의 잘못된 복음이 퍼져 나갈 거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가 뭐냐? 거기 막 이제 막 인류가 AI에 점령당해서 그 종말과 같은 삶이야. 근데 그런 과학적, 사회적 종말론은 많이 있잖아. 어차피 뭐 쓰나미로 무너질 거다. 과학적 종말론.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암울해요. 기계가 AI가 온 세상을 막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구세주가 있는 거야. 딱 한 명. 톰 크루즈야. 그거부터가 이미 인본주의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 살려야 되는 거야. 이미 다 망한 것 같은데 톰 크루즈가 딱 이 세상을 구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예수를 흉내내요. 자기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흉내내. 특별히 톰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교라고 아주 유명한 이단 종교의 괴수입니다. 이상한 종교 있어요. 과학을 맹신하고 뭐 그런 불교와 과학 상식과 이런 것들이 막 짬뽕된 이상한 종교 있어요. 그거에 엄청난 기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영혼교회 나와서 좀 기부 좀 하지. 그는 그 1년에 몇백억 몇천억을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인간들을 속게 어떻게 만든다? 노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아가 잘못됐다는 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에 8명만 들어갔대.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잘못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서에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제가 또 강조했죠. 노아 때 같을 거라 그랬는데 노아 때는 한 번뿐이지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인간이 막을 수 있다예요. 쉽게 말하면 톰 크루즈가 막은 거예요. 영화로 치면 노아를 통한 말씀을 명백하게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영화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인류가 이겼다.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과학이면 이긴다. 인간이 못할 게 없다. 말 그대로 임파서블한 미션은 없다는 거예요. 다 파서블이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제가 증거 구절들을 읽고 마치게요. 승영 얼른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는 2번이나 남겼어요 관련된 말씀을.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주님은 일관되세요.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러세요. 근데 이 잘난 인본주의가 이거 다 죽이시면 안 된다. 이거 이 화려한 문명, 과학, 이 톰 크루즈 같은 착한 사람, 예쁜 사람들, 이 돈 많은 사람들, 이 엄청난 인류의 업적, 내 자식 새끼, 내 지인, 내 가족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야. 이 지구가 지금 이미, 여러분 올 여름 기대하세요. 엄청난 기후 위기로 지금 벌써부터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이거마다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근데 그냥 서로 아닌 척하면서 서로 그냥 근거 없는 맹신으로, 근거 없는 이 긍정주의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 잘 돼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회개하라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다 망한다, 돌아오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서로 합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손에 손 잡고 하면은 온 인류가 다 주를 믿고 다 구원해. 여기 그리스도의 불제전이 올 것입니다. 이따 개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로 8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오늘 설교에 진짜 결론을 내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5절, 얼른 5절로 가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심판주의신 그 말씀이 딱 모든 걸 이루시고 오셔서 다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때도 노아 때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었던 게 의를 전파하는 거죠. 그 방주 지음, 방주를 지어서 구원만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으니 방주 저 하니까 지은 거예요. 그냥 찍소리 안 하고 120년 동안이나 그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보존하시고 나머지는 그 부자던 잘난 놈이던 기부 많이 한 놈이던 뭐한 놈이던 뭐 선거 이긴 놈이던 다 죽이셨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까지입니다. 여기는 베드로후서에서는 멸망하시로 정해서 다 죄로 만들었다. 왜 그렇다? 여러분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고 깨달으라고.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뭐가 잘났어요? 주님 말씀 안 믿고 아브라함하고 반대로 갔던 자, 소돔과 고모라로 스스로 들어갔던 자, 지 마누라는 아까워 돌아보다 소금기둥대고 그 두 딸하고 근친상간해서 모압과 암몬밖에 낳은 일이 없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냥 무법한 자, 음란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냥 건지신 거예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신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의인은 아무 잘한 게 없지만,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요? 에스겔서 9장, 계시록 7장 또 강조합니다. 인을 박혀진 자, 인이 도장 찍혀진 자, 넌 내 거야. 야 천사들아, 교회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죽여가되 이마에 인 쳐진 성령 받은 자 외에는 다 죽여. 근데 누구한테 천사들로 하여금 인을 치라고 하세요? 성령을 치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을 치라고 하세요? 애통해하는 자, 내 옛사람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외롭게 있으면서도 이 세상은 여기 심판인데 왜 방주로 찾아들지 않을까? 애통해하는 자에게 인을 찍어주셨어요. 롯밖에 안 되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롯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놈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의로운 심령,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주시더라 해요. 그래서 저는 난 산자구나. 오늘도 위로 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겠구나. 아니 이미 받았구나. 여기가 다 불로 그득그득 탈 때 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못불에서 건지신 것처럼 날 건지시겠구나. 나도 불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겠구나. 여러분 그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은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구원으로 받았어요. 종말을 구원으로 받았다고 여러분 심판으로 안 받고
이것은 무한 감사드리면서 이 삶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이기시는, 그렇다고 여러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결론처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주 예수를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 얘네가 군대 가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